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또는 그저 침묵이 어색해서 말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 중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이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에도 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말 한 줄이 오해와 번민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기보다 먼저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혹은 상처를 남기는 말인지를 바라보고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말, 굳이 끌어내지 않아도 될 옛 이야기, 지나간 감정을 또 꺼내는 말. 그 모든 말은 한순간의 감정에 올라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흘러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은 가장 깊은 자비라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만들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결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해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용할 때, 그때 비로소 말도 따뜻해집니다. 말은 짧지만 그 무게는 깊습니다. 그래서 말은 아껴야 하고,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그 말의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무겁게 만들지는 않을지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깊은 자비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말을 함부로 내뱉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온 말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의 그림자는 길게 남아 상대의 기억에 머무르고 스스로도 후회로 되돌아옵니다. 말을 했던 그 순간보다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말이 짧을수록 그 말은 깊어야 하며, 말이 무거울수록 그 마음은 더 가벼워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이란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약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꿰뚫는 고통이 될 수도, 오래 남는 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하기 전에 멈춥니다.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말의 정념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종종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당신 곁에 있다는 것, 나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은 말이 아닌 고요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나는 옳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오히려 진실을 더 깊게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건의 자비라 부릅니다. 말이 없는 가운데 마음이 더욱 투명해지고, 그 투명한 마음은 더 깊이 세상을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돌이켜보면 남지 않을 말, 그런 말부터 천천히 놓아보는 것.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단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만큼 삶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요가 피어나고 그 고요 속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말에는 마음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말보다 더 크게 상대를 흔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순간의 감정은 말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그 뾰족한 말은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불교는 말하기 전 입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 말에 담긴 마음이 맑은지,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를 살릴 수 있을지를. 말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실린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숨결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말.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는 가장 단정한 얼굴이 됩니다. 불교에서 침묵이 수행이 되는 까닭은 그저 말을 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스스로 가려내고 침묵할 수 있는 그 힘, 그 고요한 힘에서 진짜 자비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말로 관계를 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말로 만든 관계는 말 한 줄로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는 시간, 그 사람의 눈빛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말이 아닌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해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에서 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스승들은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바라보는 수행을 남겼습니다. 말을 통해 자비를 전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자비가 깃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결국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이, 몸짓이, 살아가는 자세가 곧 그 사람의 수행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연습합니다. 지금 이 말 꼭 해야 할 말인가? 이 말로 상대가 가벼워질 수 있는가? 이 말 뒤에 내 마음은 고요한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침묵 속에 스며들고 그 침묵이 자비가 될 때 우리는 말의 수행을 넘어서 존재의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을 남기는지, 자신에게 어떤 씨앗이 되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스스로를 가장 쉽게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전해지고 아무 설명이 없어도 마음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은 늘 가벼울수록 좋고 짧을수록 맑아야 하며 적을수록 단정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8가지 바른 길 중 하나로 정어를 말합니다. 바른 말, 욕심 없는 말, 진실한 말, 상대를 살리는 말. 그것이 곧 정어입니다. 정어는 단순히 바른 말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하지 않는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이자 상대를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때론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소외시키며 상처를 되풀이하게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의 하루가 무거워진다면 그 말은 말한 이에게도 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업은 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넓게 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먼저 살피라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말도 거칠고, 말이 거칠면 관계도 흐트러지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내 삶도 금세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에 말의 첫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은 절로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말은 세상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에 온 마음을 흔들지 않는 힘,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으로 말을 바라보면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이 먼저 보입니다. 말을 줄이는 삶은 관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듣고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더 부드럽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을 넓히는 길입니다. 말은 적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 넓고,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더 오래갑니다. 그런 말이 진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업을 짓는 곳이 입이라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로,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침묵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진심은 반드시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고요를 앉혀두면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깊어지고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 속에서 한번 움직인 생각이 입을 지나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의 뿌리는 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수행은 곧 마음을 살피는 연습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긴 그림자를 남기고 나의 가벼운 표현이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진실보다 빠른 말에 의지하고 깊이보다는 반응을 좇는 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금세 사라지는 소리일 뿐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말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오래갑니다. 특히 말에 담긴 의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상대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자는 말을 줄이기보다 마음을 먼저 닦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 말을 하고 난 뒤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심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자주 건네는 관계, 그런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더 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어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는 거짓이 없고 과장되지 않으며 이간하지 않고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조용히 가꾸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행자에게 있어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다리를 놓는 연등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말은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말은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말 앞에서는 항상 한 번 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 말이 지금 여기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지, 그 말이 내 마음과 어긋나지 않는지. 말을 줄이면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면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고요를 두었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투명해지며 삶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말은 순간에 흘러가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머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말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많은 관계가 말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의 수는 많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얕아지고 표현은 다양해졌지만 진심은 흐릿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침묵을 돌아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의도보다도 그 말이 머무는 자리, 그 말이 지나간 뒤 남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남는다면 그 말은 수행이고 자비입니다. 하지만 말이 지나간 자리에 혼란이 남고 가시가 돋고 마음이 메말라 간다면 그 말은 업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언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뜻은 이렇고, 이 상황은 오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진다고. 말은 진심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여야 하고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말도 흔들리고 말이 흔들릴 때 관계는 금세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먼저 마음의 안쪽을 비추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남길 감정은 무엇일지, 그 말이 돌아와 내 마음에 남을 때 나는 괜찮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대개 침묵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말,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말,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 우리는 그저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은 행동보다 먼저 업을 짓는 통로입니다. 눈빛보다 먼저, 몸짓보다 먼저 사람은 말로 다가가고 말로 닫혀갑니다. 그래서 말의 시작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말보다 먼저 해야 할 마음이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말의 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을 줄이면 침묵이 깊어지고 침묵이 깊어지면 마음의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것을 하나의 수행이라 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흘려보낼 때마다 우리는 더 단정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말에는 늘 마음이 함께 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억울함이,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말 속에 실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마음을 닿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보다 먼저 멈춰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려는지,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무엇인지, 지금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반사적인 감정인지 한 번 더 바라보는 순간 말은 바뀌고 그 말이 바뀌면 삶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인해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말로 인해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말이 나와 타인을 어디로 이끌지 늘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 실수가 따르고 말이 거친 곳에는 고요한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고. 그렇기에 수행자는 말을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말을 미루는 용기, 말을 아끼는 배려, 말을 멈추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는 수행이자 타인을 존중하는 자비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설명하고 해명하고 입증하려 듭니다. 하지만 설명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해명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깊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신뢰가 있는 관계는 말이 적고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그저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존재 자체로 함께하는 사이. 그런 사이에서 오히려 말은 더 천천히 나오고 그 말은 더 단정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 그 말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며 오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말도 거칠어지고, 내가 불안하다면 말은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말의 근원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의 수행입니다. 침묵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합니다.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보고 더 깊이 느끼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말이 줄어든 만큼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위해 우리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더 많은 신뢰를 전합니다. 때로는 멈춘 말이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줄이고 그 자리에 자비를 두라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단정해지고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은 결국 나를 향한 자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 정말 필요한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말, 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까지 흐리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깊이 흔드는 업,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말로 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의 분노를 식힐 수는 있어도 그 말로 인해 생기는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하기 전에 늘 멈춰 섭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지, 이 말이 지나간 뒤 마음이 고요할 수 있을지를 살펴봅니다. 말은 짧아도 그 여운은 길고, 말은 가벼워 보여도 그 무게는 깊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침묵이었으면 더 나았던 말입니다. 그 말이 빠져나간 자리에 침묵이 머물렀다면 마음은 더 평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는 스스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말의 정념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말은 줄고 경청은 늘어나고 침묵은 깊어지며 그 안에서 자비는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더 깊이 품을 수 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심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침묵은 그 진심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침묵은 단순히 조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이며 말의 수행이며 자비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흘려보낼 줄 알게 될 때 삶은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자비로워집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또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는 고스란히 마음에 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녹이고 차가운 말 한 줄이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의 겉보다 말의 안쪽, 즉 마음을 먼저 살피라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나의 감정 배출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흘러나온 말인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그 침묵을 가장 깊은 말이라 합니다. 입을 통해 전하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건네는 마음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상처받고 또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말의 길이보다 의도의 날카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수행이며 침묵을 배우는 것이 자비라 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듣고 더 천천히 반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말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말은 짧지만 그 그림자는 길고 말은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표현이 지나쳐 진심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 앞에 마음을 두고 마음 앞에 고요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맑아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줄어들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고요해지고 관계는 조금 더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정한 마음에서 진짜 자비는 피어납니다.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나눕니다. 마음을 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짧은 침묵 하나가 긴 설명보다 더 깊은 공감을 전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수보다 마음의 깊이를 보라고 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에 실린 마음은 상대의 기억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의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나서 관계는 평화로워질지, 마음은 맑아질지, 내 안에 후회는 남지 않을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말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진심을 드러내려 하지만 진심은 말로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조용해지고 그 조용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고요하다는 것은 소리를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허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말도 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인가? 이 말이 자비인가? 그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많은 말들이 사라지고 남는 말은 단정해집니다. 말을 줄이는 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고 침묵은 그 자체로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가장 고요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 언어는 소리보다 깊고 경태는 없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크고 말은 진심을 담기엔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그저 흘려보내고 그 말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오늘도 천천히 이어가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나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말은 그 자체로 씨앗입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자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아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는 개념으로 말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행동의 업, 마음의 업, 그리고 말의 업, 그 중에서도 말은 순간의 흐름처럼 보여도 가장 빠르게 업을 짓고 가장 깊이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오해는 깊어지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 앞에서 멈춥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처를 남기진 않을까? 이 말이 진심으로부터 왔는가? 그 물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그 적은 말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말이 멈춘 순간에 피어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조용한 연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할 때에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대개 말에서 시작됩니다. 의도가 없었다 해도 말이 남긴 그림자는 상대의 하루를 짙게 물들입니다. 그러니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짧을수록 침묵은 길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하기 전보다 말한 뒤에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침묵의 지혜를 배웁니다. 말은 멈추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들립니다. 그 마음이 들릴 때 우리는 더는 불필요한 말을 찾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고요를 놓아두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맑아지고 마음은 조금 더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정한 고요 속에서 자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말은 방향입니다. 말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의도와 마음이 따라갑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열고 또 다른 한마디가 그 관계를 닫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 정어를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그리고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옳다는 걸 말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서 고요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된 수행자는 설명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침묵했을 때 타인이 편안해진다면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자비입니다. 말은 칼처럼 베일 수 있고 약처럼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말은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채움이 있고 채우려는 자는 오히려 잃는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들리고 멈춰야 깊어집니다.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은 흐르고 침묵은 쌓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침묵은 마음속에 고요히 머뭅니다. 진심이 닿는 관계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신뢰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이 지혜의 표현이며 자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정확히 듣고 더 바르게 느끼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흘러간 자리엔 고요가 피어나고 그 고요는 곧 수행이 되고 자비가 됩니다. 삶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하기보다 듣고 멈추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말은 더 단정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